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어르신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외부에서 공연팀을 초청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연팀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팀, 또 우리 라인 댄스 팀, 또 우리 규설이 규민이가 바이올린하고 첼로 연주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해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 전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바쁜 일정에도 우리 구청장님과 국회의원이 초청을 안 했는데도 오셨어요. 정보를 들으시고는.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해주셔서 또 그분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월이 시작되고 우리는 6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6일은 현충일이고 또 6.25가 있지요. 교회는 특별히 24일부터 28일 나라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도가 어른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기도하고 또 반드시 참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전쟁의 터전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 후에 서울 탈환을 놓고 마지막 전투가 강렬하게 벌어졌던 곳이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차 타고 바다까지 가면 몇 분 걸려요? 15분이면 가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하고는 바다에서 육지 상륙하고 올라온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서울 들어갈 때까지 제일 높은 산이 우리 뒤에 있는 천왕산입니다. 바로 우리 붙어 있잖아요. 천왕산이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산이 매봉산입니다. 이 천왕산이 유엔군이 인천에서 상륙작전에서 점령을 하면서 인민군이 매봉산에 방어를 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 탈환의 마지막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치열할 수뿐이 없었죠. 오늘 우리가 이 터전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의 터전 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원하는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평화를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항동의 역사교육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과거에는 서울 도성에 올라가는 주막거리가 있었고 또 전쟁 때는 서울 탈환을 위한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재건하는 과정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요. 그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 구로공단의 역사가 있고 여기 오류동, 항동, 온수동 일대에 지금도 공단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또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면서 서울 전체에서 구로구가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마다 그 포인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지역의 역사입니다. 그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항구로서의 항동이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역사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역사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역사적 사명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셔야 하는 간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이야기하고 또 동북아를 중심으로 전쟁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 하나님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제4장 나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남북조 왕조가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죽고 난 후에 나뉘었던 남북이 하나가 되어져서 평화를 도모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신앙 기반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위기와 도전이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시절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양쪽이 사돈이 되어지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되겠지요. 아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맹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남쪽과 동맹하기 이전에 이미 두로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추진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결혼 동맹은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남유대로 시집온 아합의 딸 아달랴는 결국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친정 북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을 멸하고 난 후에 자기 남편이 왕되고 자식 왕되었지만 그 후에 자식 죽고 난 후에 아들 죽고 난 후에 소망이 끊어지자 다윗의 족속들을 다 학살하고는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해서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왕자 요아스를 숨겨두었다가 그 어린 왕자가 7살 될 때까지 참아 그가 7살 될 때에 즉위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개혁에 성공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결혼 동맹은 끝나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은 결혼 동맹의 당사자인 아합은 죽고 그 아들 여호람, 성경에는 이제 요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참여를 권유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전쟁에 나가서 모압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죽고 나자 정치적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에돔 3국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나오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 에돔길을 택해 가게 되어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물이 없어서
결국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행군 중 물이 떨어져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묻자 해서 결국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게 되므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나라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이 있고 그 가운데 능력이 있고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 없을 수 없지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아합은 영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에게 위기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는 평복을 입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게 합니다. 못된 사람이죠. 고대 전쟁에 있어서 타켓은 분명합니다. 왕 하나만 무너지면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와 싸우는데 여호사밧 왕을 불러들이고는 자기는 평복 입고 나가고 여호사밧 왕만 왕복 입고 나가게 하면 자기는 살겠다는 이야기고 누구만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사밧만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엔 누가 죽어요? 아합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공격이 집중될 수뿐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합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합은 변장을 하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화살? 잘못 쏜 화살이 와서 아합을 맞추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중상을 당하게 되어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데 전쟁이 치열하니까 거기서 나갈 수도 없게 되어져서 그냥 그 전쟁터에서 죽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아까 여호사밧이 동맹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했지만 그 동맹은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합은 야욕을 갖고 유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 여호사밧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쏙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결국 전쟁에 이기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즉위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압 왕 메사는 판단을 하고 이때 우리가 다시 세력을 얻어서 독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이릅니다. 여호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시 남쪽의 여호사밧 왕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이고 나가 당신이요.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요. 내 말이 당신 말이고 당신 말이 내 말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전쟁에 절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죠. 아합과 동맹을 했던 여호사밧은 이제 며느리로 아합의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지금 새롭게 왕이 되어진 여호람과 자기 아들은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천한 매부지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세상 떠나고 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여호람을 돕는다면 당연히 여호람도 누굴 돕겠어요? 내 아들을 돕지 않겠어요? 천하매부지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힘 있을 때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통참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돔 광야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이 사는 곳은 본래 바위산. 그래서 물을 구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이 당시 이스라엘 밑에 있었는데 전쟁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돔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사람들이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을 압박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에돔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계속 조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짐승들이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니까 짐승은 고사하고 사람도 다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위기는 계속됩니다. 인생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가 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 인생의 굴곡이 남보기에 그럴듯할수록 더 크다는 거예요. 결국 위기는 계속되어집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위기 속에 포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개인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먼저가 돼야 돼요. 계획하고 머리 쓰고 별별 짓을 다 해도 다 소용없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사람을 찾게 되어지니 여호람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상 떠났고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합 왕이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했잖아요. 그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합의 이야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 있는 왕이니까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검은 곳 타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자 그 요구를 들어주고 이제 검은 곳 타는 자가 하나님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우리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3장 13절 뒤에 부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예.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근데 여호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고요. 아니 문제는 지가 만들어 놓고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아침 되어 소재 시간 되었을 때 물은 차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육축도 마시고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소재 시간이 강조된 이유가 있어요. 이 소재 시간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인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돌파구는 분명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요. 국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국가의 운명이 중요한 것이요. 개인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거스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교회는 망하는데, 국가는 망하는데 교회만 잘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라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망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마귀 생각이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당장 누가 어려워요? 내가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경제 어렵다고 하는 게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동북아의 안정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듣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둔감해요. 계속 김정일은 미사일도 쐈다가 인공위성을 했다 또 못 쓰고 또 그냥 계속 뭐를 해대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보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요. 해봐라. 도대체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전혀 겁을 안 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켜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요, 세상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할 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온갖 복을 다 받았어도 지도자 복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되지 않은 거 알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면 당신도 교회에서 나와 기도합시다. 기도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래도 우리는 살아난다. 이스라엘 왕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방해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속에 비전을 주십니다. 꿈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문안교회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세문안교회가 아니라 소래교회입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만주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파는 매서인으로 활동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 정책을 정할 때에 그냥 성경책 나눠주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책을 나누어주면서 돈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파는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매서인들이 책을 팔아서 생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전도 전략으로 활용했어요.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만주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복음 전도하는 매서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소나무 옆에 있다고 해서 솔내예요. 사실은 솔나무고 이제 내는 내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가 있는 소나무 옆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송천이라고 쓰기도 했어요. 이 소래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놀라운 것이 시골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골에 있어서 나라 민족을 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선교사를 만나서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세문안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문안교회가 있기 전에 소래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래교회는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김구 선생입니다. 이제 김구 선생은 거기서 은혜 받고 중국 가서 독립운동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어져요. 시골 마을, 섬마을까지도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화도 앞에 가면 장봉도 있습니다. 강화도 부석섬이나 마찬가지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옹암교회라고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후에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옹암교회 부흥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거기서 치료가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시골 교회 교인들이 섬마을 사람들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녀들을 독립운동에 헌신시켰어요. 그래서 다 상해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구 선생 만나가지고 독립운동 하는데 돈 떨어지면 그 교인들이요 다 재산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나라 민족을 해서 헌신시켜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 속에 역사하셔요.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골짜기에 물을 팔아. 그러면 거기서 샘솟을 것이다. 그래서 소재 시간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에 샘물 팔아 나왔어요? 전쟁에 샘물 팔아 나왔냐고요. 전쟁에 나온 이유는 분명해요. 뭐 해야 돼요? 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도 기도하다가도 늘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가 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발등에 불 끄면 그게 단줄로 착각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솟아나자 새벽에 물이 그 골짜기에 흐릅니다. 그걸 맞은편에서 모압 사람들이 눈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아침에 비춰지자 그 물이 뭘로 보였다고요?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에돔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보니 피가 저렇게 흐르는 걸 보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쳐들어가서 이참에 우리가 제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연합했는데 지금 지쳤다가, 그렇죠? 더 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물이 없어서 멈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물 주셨어요. 물을 마셨으니까 힘나잖아요. 응답도 힘나고 물을 먹었으니까 힘나고 그야말로 기세가 충천한 거예요. 예. 그런데 뭣도 모르는 모압 사람들은 이기겠다고 아마 모름지기 자기들끼리 싸워서 지금 난리 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기자 그래서 오는데 지금 이 연합군대는 이길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모압, 에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예.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엘리사에게 구할 때 뭘 구했어요? 물을 어떻게 얻을까라고 했어요. 물 때문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요? 물만 주셔요? 승리를 주잖아요. 왜 전쟁에 참여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일석이조의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압은 패배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요. 예. 물을 보고 피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잘못된 전쟁으로 참전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맹 때문에 나갈 수 있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은 오판으로 가득 찼어요. 판단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잘못된 판단에 휘둘려요. 이 말 듣고 일리 휘둘리기도 하고 저 말 듣고 전리 휘둘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생각, 내 계획을 막으시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형편 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써주셔서 주님 영광 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6월 한 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이제 복된 나라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